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어찌 나무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암에 걸리면 이렇게 점점 말라가잖아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허물이 있게 되면 가정도 점점 말라져 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세계 역사를 보면 점점 말라져 가는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도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제 생물이나 또는 공동체나 할 것 없이 허물이 너무 깊어지게 되면 뿌리채 말라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채 말라져 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믿을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 잘 살기 위해서, 뿌리채 마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하죠,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간에 이 세계에서 다 지배해온 제도들은 이제 공산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탄생하게 됐죠.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소련이 망함으로 인해서 공산주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제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주의에는 또 많은 폐단이 있어요.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그나마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폐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종으로 태어난 제도가 만들어낸 제도가 사회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이제 이 세계에서 경험해 본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넘어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사회민주주의는 이게 되어져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여튼 인간의 모든 삶에 편리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이 사회민주주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죠.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중국에 추방당한 선교사가 왔죠. 그분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선교사 이제 갔습니다만은, 그리고 중국에 우리나라 그간에 중국에다 세운 헌금으로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교회들을 다 허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중국에는 삼자 교회가 있죠. 그 삼자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아직은 삼자 교회를 허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언젠가는 허물려고 할 거예요. 왜? 사회민주주의는 교회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도는 아직까지는 지구상의 민주주의 제도예요. 자유를 주고 또 많은 폐단이 있지만 불의함이 있고 거기에 속임수가 있고 악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에는 자유주의, 민주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적합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뭐 더 좋은, 하나님을 섬기기는데 불편함이 없는 더 좋은 제도가 나온다고 한다면야 손을 들어 환영하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에게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건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보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경제가 나빠서 또는 뭐 살기 어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안에는요 참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 이 사회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 출발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뿌리채 말라져 가는 걸 보고 제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성도 여러분, 이 뿌리채 말라져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은 마치 산을 명해서 여기서 바다로 옮겨져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 뿌리채 말라져 가는데 그걸 회복시키는 것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려면, 뿌리채 말라가는 걸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라,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 때 나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녁 때 나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현기증이 일어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현기증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그때 나그네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무화과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이제 봄에 꽃이 피면서 열매가 생겨요. 근데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따지만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 이렇게 우기, 건기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우기가 시작할 때에 꽃이 펴서 열매가 싹 열려요.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때에 이 무화과 열매가 아주 그냥 잘 익어서 사람에게 먹기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간혹 예수님처럼 너무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나는 사람들은 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할지라도 따먹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열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먹으려고 무화과나무에게 갔는데 그 나무는 허물이 있었어요. 그 열매조차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요, 열매가 없으면 다른 나무에게 피해를 줘. 왜? 영양분을. 무화과나무는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있거든요. 열매 없는 나무들은 잎만 무성하고 밑에 영양분만 다 자기들이 뺏어가. 열매 있는 나무들이 빨아들일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침에 그 일이 어제 밤에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들어갈 때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비틀어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말라비틀어지게 한 것은 다른 나무들을 위한 거예요. 다른 나무들, 다른 열매 있는 나무들이 더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여서 열매가 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없는 나무를 말라비틀어지게 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물론 이야기가 중약되어 있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제자들의 희망은 뭐냐면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그 당시로서는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너희가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는다면 로마가 말라비틀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 믿는 길이에요. 말라비틀어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길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만 말라비틀어진 삶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이 말씀은 너희 마음에 이 말라비틀어져가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를 해야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이 나라가 잘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에이, 산을 명해서 어떻게 바다에 던지라면 그게 이루어지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사회민주주의 하는 분들 그러죠. 무슨 하나님 믿어야 잘 되냐. 하나님 믿으면 다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망가지지 무슨 하나님 믿느냐.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를 해야만 이 백성들이 다 잘 사는 거야. 막 그렇게 울게 되죠. 그게 그럴듯하게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수천 년 동안 평화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사실 산동네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집권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내가 평화를 주러 너에게로 왔다. 정말 진정으로 평화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마치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이 예루살렘이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이 나라는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 조선과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대한민국 너무 차이가 있죠.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해버리지만 그렇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이 민족을 전과 같이 부흥케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로마가 망하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 속에서 로마는 망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결론을 얻었어요. 첫째는 기적 같은 일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바라는 것이 없어.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난 바라는 것이 없어. 그 말씀에 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묵시적인 이야기는 난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라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항상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매달려,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의심치 않는 거예요. 의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 거기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어가지고 지가 잘못하고도 의심하면 기분 나쁘죠. 그게 하나님 형상이 좀 있어서 그래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분 나빠해. 내 잘못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의심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요, 의심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도 의심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은 아니죠. 안 하고도 행하고도 의심하면 싫어하죠. 가정에서 보면 분명히 뭔가 물증은 없으나 뭔가 심정은 있는데 의심하면 막 싫어하고 그렇죠. 그 의심을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은 의심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인간과 다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말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 믿어야 될 분은 안 믿고 의심투성인 사람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안하죠. 너희가 의심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치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성경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의심하는 마음을 제거하려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한 1년만 기도 안 하면 금방 의심이 막 생겨요. 정말 그럴까? 정말 산을 명해서 이쪽으로 던지라 하면 던져질까? 의심이 나죠. 의심할 만한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동중마리에서 처녀에게서 나을 수 있을까? 막 의심이 막 생겨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정말 승천하셨을까?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한 번도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인간이 없었는데 뭐 엘리야가 있었다고 하지만 보지 않은 거고 정말 예수 승천하셨을까?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하도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말 들었기 때문에 그래 기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나라가 말라비틀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건강이 말라비틀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가정이 말라비틀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난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의심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로 말씀하세요. 25절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라비틀어진 것은 허물 때문에, 어떤 허물? 열매가 없는 허물 때문에 말라비틀어졌어요. 이 허물이 없어야만
말라비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국가나 공동체나 인간이나 가정 다 허물이 있어요. 예. 그 허물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말라비틀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때는 딱 한 번이야. 언제냐면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예.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용서하는 거예요. 예. 목사인데도 남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죠. 남을 용서하려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용서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내 기도의 능력은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을 믿고 구하든지 응답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길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용서를 자꾸 하세요. 용서를. 예. 용서 한번 하고 나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예. 용서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용서를 한 번도 안 하면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예. 밥을 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용서예요. 예.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삶 속에서 늘 용서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와 교회와 이 민족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